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됨을 인한 감사.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의 제자들이, 못난 제자들이, 탁월하지 않은 제자들이, 뛰어나지 않은 제자들이, 좀 생각이 둔하고 깨달음이 둔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셨습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원문에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들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역대상 29장에서 본 다윗의 기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다윗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이 했던 그 기도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소유하시고 그것을 때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역대상 29장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구분하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요 주권자니라.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없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즐기고 가장 많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놓고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놓고, 자식이 된 것을 놓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더 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잘 알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나왔지만 성경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젖먹이입니다. 젖먹이가 말 제대로 합니까?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걸 구분합니까? 그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구실을 전혀 못하는,
그러나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는 어떻게 봅니까? 사람 중에도 탑이죠. 지혜가 있고 설기가 있으니 분별할 것이고 깨달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바르게 처신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IQ나 그 무엇이든지 그런 탁월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구별돼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유아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님을 알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긴 것이 무엇인지, 또 유아에게, 젖먹이에게 드러낸 것은 무엇인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긴 것과 어린아이에게 드러낸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롭고 슬긴 자는 도무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절대 깨닫지를 못하는 유아에게, 젖먹이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 구원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노력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또 어린아이가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자, 이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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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21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런데 22절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 없나이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를 가장 잘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누리고 그분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이 둘의 사귐은 친밀하고 깊고,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식의 것, 자식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만 아들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 없으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교육, 혈통, 노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어떻게 공부 많이 했더니 그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어떻게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죠. 복음의 말씀으로 중생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 탄생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비로소 알게 되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한 겁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아버지는 아는 자 없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 외에는 아는 자 없다. 그러면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고 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알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확실합니까? 마음 중심으로 알고 있죠. 마음 중심으로 알고 있죠.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큰 기쁨으로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저들이 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저를 아들로 알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하여는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자식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이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 감사합니다. 위대한 창조자를 아버지로 모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을 아버지로 모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급의 자식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문제는 이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식이라 기뻐합니까?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셔서 기뻐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기쁨으로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요? 귀신을 항상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못했어요. 누가복음에는 70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실 12제자들은 귀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들이 크게 기뻐할 때 귀신 쫓아내서 신난다, 우리가 12사도보다 낫다라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기뻐할 때 예수님이 기쁨을 절제시키면서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면 기쁨이 오래 안 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자, 그들이 70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님 백성의 명단에 올렸습니까? 너희의 이름을 하늘에 너희가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받은 거죠. 때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는 계획에 따라 이미 천상 하나님 백성 명부에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제약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내 아들로 마침내 내 딸로 삼고 말 거야.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면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위대한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아들이 되고 나도 자식이 되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나는 원도 없고 한도 없고 더 이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회복하면 신자로 살게 됩니다. 이걸 회복하면 주눅 들 일 없고 뒤로 나가 자빠질 일 없고 코로나가 1000번 만번 죽을 때까지 와도 살만 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또 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깨어 감사하되 하나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살만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식의 자부심, 아들의 자부심, 아버지를 모신 자부심을 가지고 살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회복되도록 아들의 순수성을, 아들의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자식의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